오늘은 주인인가 손님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인데 아주 독특하고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미라클이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그냥 어떤 일어난 신비한 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찾아가듯이 이 모든 이적들은 어떤 무언가를 지칭하는 표적 역할이다, 사인이 되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표적이 요한복음에 총 7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것을 알려주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이 가나라는 마을은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10km가량 떨어진 갈릴리 지역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죠. 요즘은 주로 결혼식을 예식장이나 또는 교회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식당에서 리셉션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우리가 다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수, 부침개, 떡, 고기, 양념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온갖 이런 것들이 늘 잔치집에는 가득했습니다. 배가 고프신데 이런 이야기 드려서 늘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도 이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이제 도착을 하고 나면 적어도 1주일에서 2주 정도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많은 그 음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게 손님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손님 중에서 애주가가 계셔가지고 다 벌컥벌컥 드셨는지, 그것도 아니면 준비된 포도주가 너무 부족했든지 여하튼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나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고 제 아내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저희는 이 한 몸 바쳐서 동서의 화합을 위해서 애써 보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순천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가의 식구들 또 아내의 친구들 많은 이들이 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순천으로 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혼인의 서약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웨딩 사진도 잘 찍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이쁘고 더 잘생겼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잘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다 드리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예식을 마치고 뒤늦게 이제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째 이 대구에서 오신 분들 손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별로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잔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전라도에서는 잔치한다 그러면 일단 빠지지 않는 게 푹 삭힌 그 홍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삶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 묵은 김치 막 이런 걸 함께 내놓았는데 이게 문제는 대구 손님들의 입맛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냄새 나는 무슨 이런 걸 내놨냐, 맛도 이상하다, 이런 게 무슨 잔치 음식이냐,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처가 어르신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이런 그 핀잔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잔치집에서 썩은 음식을 내놨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참 난감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당시 저희 결혼식은요 하루밖에 잔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은 어땠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의 이 잔치의 풍습을 따라서
일주일 이상을 하는 잔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어요? 앞으로 잔치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신랑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걸 지금 이 포도주 떨어진 걸 어떻게 다시 좀 보충을 할까 논의를 합니다. 옆집에 가서 빌려오려고 하는데 그 집에도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좀 가서 봐가지고 와서 사오려고 그랬더니 장날이 아닙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신랑과 연회장의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게 된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짐작컨대 아마 이 혼주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이었든지 아니면 친구 사이였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는데 역시 방법이 없죠. 그러다가 어쩌다 저쩌다 결국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 지금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요즘 우리네 사는 모습을 이것처럼 잘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잔치는 벌려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인생, 꼭 우리네 삶 같다, 이런 이야기죠. 온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같이 좀 오순도순 살고 싶은데 우리네 포도주가 다 말라버리고 떨어진 것 같은 것이 우리 모습 같다라는 말입니다. 없는 살림에 자녀들 키우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했는데 느닷없이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면서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큰 맘 먹고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돈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평생을 함께 형제 자매로 오순도순 살았는데 부모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이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로 다툽니다. 이 사랑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평생을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연약한 아들을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데 이 아들의 모습에서 조금도 나을 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희망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의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의 동네 야산에 어느 외지에 사시는 분이 그 야산을 구입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을 매장하려고 이 유가족들이 운구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이 동네 마을 사람들 4명이 와가지고 1톤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서는 마을 발전기금 500만 원 내놓아야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유족들이 생각할 때는 하도 어이가 없고 웃겨가지고 싸웠는데 이 어머니 시신을 그 뙤약볕에 2시간 이상 계속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합의하에 350만 원을 건네고 묘소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 종종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사는 삶이 왜 이렇게 많이 삭막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배려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포도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의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 무슨 2번, 3번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답변을 가만히 보시면 이거 좀 너무 지나치다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트로트 노래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귀네라는 호칭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여성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극존칭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여자요 이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웃긴 것이죠.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그 사춘기 아들이 상관하지 마, 나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상관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아주 퉁명스러운 말씀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참 불효자처럼 보입니다. 이 오해하게 생긴 겁니다.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의 답변하시는 것은 어머니의 아들로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지금 어머니에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손님으로 왔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의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신랑과 신부가 주인이니까 연회장이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은 이 잔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표적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고 사인으로 이해하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 손님으로 머무르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일터나 사업장에 오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손님의 자리에만 두시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늘상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연한 색깔의 분홍 와이셔츠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엷은 분홍색인데요. 3일 전에 이 셔츠를 입으려고 이제 꺼내는데 세탁소 메모가 그 옷걸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얼룩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더 강하게 세탁하면 옷감이 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메모를 세탁소에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셔츠 이곳저곳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살펴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오염된 얼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서 저 혼자 그냥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탁소에서 이렇게 착각을 했을까? 그냥 셔츠라 그러면은 당연히 흰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핑크색이 원래부터 핑크색인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이 우스운 일을 저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세탁소 분들이 이렇게 큰 착각을 했다고 제가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분홍색 셔츠를 세탁소에 맡긴 적이 없대요. 이게 뭔 일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 셔츠는 집에서 세탁하고 말린 거랍니다. 어찌 된 겁니까? 세탁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아니라 제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옷걸이에 걸려있던 메모는 다른 옷을 걸어놨을 때 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옷은 이미 빠져나갔고 여기는 그냥 셔츠만 다려서 대려놨던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비웃으시고 또 아이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바보 같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비웃음은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비슷한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착각입니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시지만 실제로 우리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이 사실을 아주 열변을 토하며 지지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뭐 신이나 뭐 하나님 이런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이 스스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게 되었냐면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원래부터 무슨 결정된 목적이나 본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요즘에 여러분 서점에 가셔가지고 무슨 자기 개발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뭡니까?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성품을 다듬으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책임감도 심어주고 어떤 인생에 대한 디자인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맞는 이야기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만들고, 그래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 스스로만 노력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맞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내 인생이 진짜로 내 것이 되려면 해결돼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 내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내 것이 되려면 시간이 정말로 내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 겁니까? 시간이 내 거예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그 어떤 분들도 자기 그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성경은 시간이 누구 거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묘사할 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재를 가리켜서 선물이라는 말로 present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이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이 쌓이고 켜켜이 쌓이게 되면 그게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때가 아직 이 혼인잔치집에 이르지 않았다. 내가 이곳에 왔지만 아직 나는 손님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는 언제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만 침범해 들어와도 물리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지요. 내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함께 살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잔치,
이 잔치 다시 회복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결코 해결되지 못할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참된 인생 주인 되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귀한 기적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퉁명스럽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놓는 항아리이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도 물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 한 항아리에는 대략 한 100리터 정도를 담을 수가 있어요. 6개이니까 총 합하면 600리터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이 하인들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명합니다. 이 연회장이 하인들이 갖다 준 그 물을 받아 들고 마시죠.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포도주 가지고 왔냐고 따져 묻습니다.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아요. 자기가 물을 부었고 그 물 떠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와인을 마시지 않으니까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와인을 좋아하시는 이 애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계 최고의 와인을 가리켜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이런 게 있대요. 와인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이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 입맛에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권사님들이 담그신 이 성찬용 포도주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이 물로 만든 포도주, 그 물을 떠다가 줬는데 이 포도주로 변한 이걸 마시고서 감탄을 합니다. 왜 감탄을 합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그 맛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연회에서 제공되던 포도주는 그냥 마트에서 사온 싸구려,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거나하게 다 취해가고 있는 상태에 받은 이 포도주 맛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포도주가 제대로 숙성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게다가 양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포도주 떨어질까봐 조금씩 그냥 이 참새 그냥 눈물만큼밖에 먹지 못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양을 허락받았으니까 많이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 맛과 양에 함께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1번, 물을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을 때. 2번, 물이 가득 찼을 때. 3번, 물을 떠다가 전달할 때. 4번, 연회장이 마시려고 할 때. 몇 번입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답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언제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표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걸 답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이 떠다 준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이 연회장에게, 그리고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이 잔치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그리고 혼인잔치에 왔지만 포도주가 없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던 많은 하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말라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실 수만 있거든. 아니요, 무조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 요거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주인 노릇해 주셔도 자녀는 내 거라고, 예수님께서 다 주인 노릇해 주셔도 이 사업장은 내 거라고,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이 건강은 내 거라고 그렇게 남겨두는 것 없이 내 인생의 모든 미래와 계획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작이 지금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작이 시작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처음 출발하는 결혼 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곳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모판 가운데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늘상 포도주가 말라버립니다. 포도주가 말라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포도주가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1장에서부터 끝까지 총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언제만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나와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1장에서 4번이나 사용되었던 이 은혜라는 단어가 2장부터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은 더 이상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또는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하냐?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냐? 그렇다면 직접 경험해라. 직접 맛을 봐라. 직접 느껴라. 그것을 향기를 맡아보고 맛을 보고 그리고 보라. 예수님을 보라. 그분에게 은혜가 있다. 저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진다. 바로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 포도주 기적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 은혜를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의 가슴으로 부딪혀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모두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다. 나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을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11절 이렇게 말하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내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녁에 세례 예식을 베풀게 됩니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먼저 세례를 받은 우리처럼 새롭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결단하는 자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맛보는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이 행복을 누리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떨어져 버린 포도주들, 그러나 새로운 포도주 맛보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맛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원하여 주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새로운 포도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셔서 내 인생에 떨어져버린 이 포도주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되어주시고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주인 되시는 예수님 통해 지금껏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풍성한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